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겸손을 미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이고 장점이나 특기가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누가 잘한다고 칭찬하면 못한다고 그냥 조금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입으로 나의 장점을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알려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나타내고 매력을 어필해야 취직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이나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를 요구합니다. 이때 자신의 장점을 잘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어야 면접에서 유리합니다. 개인뿐 아니라 회사나 기업에서도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알리는 광고를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써보고 좋은 제품인지 알면 또 사겠지라고 하는 이 입소문만으로는 물건을 많이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유명 연예인들을 이용해서 광고를 합니다. 똑같은 상품이라고 해도 얼마나 광고를 잘 하느냐에 따라 매출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가 잘 만들어져서 작품성도 있고 또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칭찬하는 영화라고 해도 얼마나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 흥행하는 영화가 되기도 하고 그냥 조금 뜨다가 묻히는 영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작비 예산도 세우지만 홍보에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PR을 우리말로 하면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 있는 사람이나 물건이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자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에는 바울의 자랑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불가피하게 나의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것을 요청합니다. 원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 그가 가졌던 모든 신분과 지식을 해로 여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자기의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비하면 이 지식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 사도가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의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다라는 말은 순수한 유대 혈통임을 강조한 말이고, 이스라엘인이라는 말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구원의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약속의 자녀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은 이스라엘 정통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출생 자체에 대한 자랑뿐 아니라 23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수고를 감당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일들 외에도 여러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실족한 사람들을 위해 애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생했던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고 했던 바울 사도가 이처럼 거창하게 자신의 이력과 고생했던 일들을 열거하면서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 1절에서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하면서 자랑하는 일이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랑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이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들 거짓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거짓 사도이고 거짓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추천서도 받아왔고 히브리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였는데 거기에 지혜로운 고린도 교인들이 속아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거짓 사도들이 비방하는 내용들을 하나 둘 반박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참 사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거짓 사도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것처럼 나도 자랑하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랑을 통해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 헛된 것임을 밝히고 고린도 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신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아야만 하는 바울의 겸연적인 어색함이 드러납니다. 바울을 비방하던 사람들은 바울이 이방 지역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방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 사도는 본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순수한 유대 혈통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자랑했던 자랑은 자신들은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들 앞에서 나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혈통적인 측면도 있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사의 1순위에 해당한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구원을 강조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랑했던 사람이고 본인 또한 이스라엘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증받은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7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모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받은 사람만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육적 차원의 자랑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또한 여기서 부득이하게 자신의 육적인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19절, 20절을 통해서 거짓 사도들을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복음을 노예의 복음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은 교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20절 보니까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위에 군림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전이고 교인들을 종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카리스마에 교인들이 쩔쩔매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거짓 사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교인들을 착취하였습니다. 스스로 높이고 심지어 뺨을 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권위에 눌려 오히려 그들에게 복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단이나 이상한 교회들을 보면 교주나 지도자들의 하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 또 교인들을 향해 폭언을 행하고 폭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위에 쩔쩔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짓 사도들의 실태를 지적한 바울 사도는 21절에서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약해서 차마 그런 짓은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자랑한다면 나도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사도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강압적으로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모습들처럼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나는 부끄럽지만 우리는 너무 약해서 차마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자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나의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자랑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자랑을 한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자랑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랑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 사도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가 순수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수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이러한 자랑을 하는 이유는 그 자랑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올바른 사도가 누구인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랑을 통해 교회가 올바른 분별력을 갖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때에도 이러한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자랑 대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처자 만나 결혼하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집을 어디로 옮겼고 여러분 우리의 자랑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자랑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자랑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가 자랑한 내용은 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능력을 행한 일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귀신 들려 점치는 요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 3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는 이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은 기적일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랑할 만한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랑은 성공한 이야기, 능력을 행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춥고, 여러분 온통 고생한 이야기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33절에도 보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도망갔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저의 자랑을 하라고 한다면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능력이 나타났느냐? 좋다. 나는 이런 능력을 행했었다. 나는 몇 명을 전도했고 몇 개 교회를 개척했고 이러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목회의 성공 이야기를 자랑으로 내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했던 자랑은 훌륭한 이야기, 위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가 했던 자랑은 고작 매맞고 쫓겨다니고 도망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어떤 멋있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심지어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을 잘 견딘 이 영웅담을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백하게 그가 겪었던 일들을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거짓 사도들처럼 자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의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은 거짓 사도들의 자랑에 현혹되어 진실을 바로 알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자랑했던 자랑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은혜스럽고 듣기에 좋지만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되기 쉽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랑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증은 그의 간증을 통해 교인들에게 참 사도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고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과 축복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랑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것들은 최소한에 그치고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바울의 자랑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자랑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자랑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자랑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 또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어리석은 자랑이 우리 입술에 가득한 것이 아니라 참된 자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